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욕구가 안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에는 이런 욕구가 없었습니다.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은혜를 받지 않을 때는 이런 욕구가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쇼핑 욕구, 뭐 이런 거나 올라오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욕구가 올라오죠. 그 두 가지 욕구가 뭐냐? 하나는 예배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배에 대한 욕구. 하나는 뭐겠습니까? 전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믿고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전에는 전혀 이런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욕구가 스물스물 기어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도배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드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나오지요. 이드로가 누구라? 아이고, 내가 우리 조상들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이스라엘 선배들 이름도 외워야 되나? 이드로가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지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드로가 자기 이제 딸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뭘 듣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내산에서 오는 길까지 홍해를 건널 때 마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 오는 길에서 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복음이지요. 이런 복음들을 듣고 이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신짱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신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자, 이스라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 신장이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치셨도다, 이기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나와서 자기가 자기도 여러분 이방 제사장인데 요즘으로 치면 범어사 주지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옛날에 지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제사장이 요즘으로 치면 범어사 주지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7번 빠지라 해서 퐁당퐁당 몸을 던지자고 던졌더니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안 낫는 문둥병이 기도해서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해서 물에 빠졌더니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보고 나만이 돌아와서 어마어마하게 들고 온 많은 복채를 드립니다. 안 받지요. 왜 안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걸로 때우고 무당한테 예를 들어서 점치고 이런 걸로 때우는 걸로, 또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이런 수술비 주고 퉁치는 걸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갚아라.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노새 2마리에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좀 싣고 가게 해달라. 흙을 왜 싣고 가게 해달랍니까? 그 흙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하도록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예배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습니다. 아직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완전히 몰랐을 때인데 그냥 선지자 정도로, 좋은 유대 오빠에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즈음에 예배에 대한, 선지자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었을 건데 다른 거 묻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장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더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아라.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다. 장소가 아니라 요소다. 예배 요소가 중요하고 예배 방법이 중요한 거지 뭐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듣고, 예배에 대한 욕구, 예배에 대한 질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도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욕구가 일어났다고요? 전도 욕구가 일어나. 이때는 이 여자가 완전히 메시아인 줄 알았을 때입니다.
알고 나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거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읍으로 뛰어가는데 이게 둘 다 일부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하는 거는 또 여러분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전각은 한 번만에 급하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쫓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하여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욕구가 일어난 겁니까? 전도 욕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 욕구가. 이것은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요? 안드레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고, 누구 데리고? 시몬 데리고 왔고, 그 다음 빌립도 마찬가지. 빌립이 예수 믿고 누구 데리고 오고? 나다나엘 데려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자도 전도 욕구가 일어나고, 이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새로운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욕구와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전도 욕구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이게 본문 내용이다. 됐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대한 욕구와 전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새로운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여자의 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는, 예수를 대하는 뭐가 바뀌고 있다고요? 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9절인가 보면 전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한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 재수 없다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떤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재앙이 온다.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만큼 재앙이 온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의 남자가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감사하는 게 있다 했지요. 하나님 여자로 안 태어나게, 종으로 안 태어나게,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이 실제로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옛날의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 마누라하고도 길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겠네. 남자는 아버지는 저 앞에 가고 여자는 보따리 들고 저 뒤에 따라오고.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럼 유대 여자가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뭐 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랍비는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를 왜 벌리 보듯이 쳐다보노? 나는 여자가니 그렇지 않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옛날에는 착한 오빠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물좀도 하고 이렇게 앞면 안 가리고 이야기해주는 착한 오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행한 일을 정확하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그 물 나한테도 좀 주세요. 내가 여기에 이 대낮에 물 들어 안 오고도 되게, 이렇게 하니까 남편 불러온나 있지요. 네 서방 불러온다. 서방 없습니다. 물 달라 하니까 뭘 서방을 불러온나. 이 또 서방 부르는 게 지한테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왜? 그 서방 5이 있는데 갈아치우고 6째하고 살고 있는데 이건 지 서방 아니다 있잖아요. 그 서방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네 서방 없다 하는 말이 옳다야. 전에 5이 있었는데 갈아치우고 6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법적으로 네 서방 아니지 그거. 정신 빠진 총각하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나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여자 관이 바뀌어. 착한 오빠가 아니네. 착한 유대 오빠가 아니고 내가 보니 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때까지 받은 은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영역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혜를 안 받았으면 내 지금 사는 오빠가 내 오빠 맞아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묻지 않고 뭘 물어보느냐?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 뭐야? 그리심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어디에 잡혀갔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거보다 100년 저 앞에, 100몇십 년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잡혀간 것들은 못 돌아왔다.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영원히 못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멍청한 것들은 남겨놨거든요.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공부 많이 한 것들 잡아가고, 신하들 잡아가고, 왕족들 잡아가고, 띵한 것들만 사마리아에 남겨놓고, 그 띵한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미 정복한 국가의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자들하고 섞었다 했지요. 그 자리에서 자기들 보는 데서 자라해서 여러분 티기 천국을 만들어. 그래서 종교를 섞어버리고 언어를 섞어버리고 민족을 섞어버려서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사마리아는 계속 그냥 수적으로는 잘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티기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대로 혈통 보존했다가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42,360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의 느헤미야 사장을 읽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데 읽어보면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왔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좀 낀가주라, 우리도 같이 성전 짓고 싶다, 우리도 여기서 뭐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 근데 쳐다보니까 눈가리가 노랗고 파랗고 뭐 머리가 곱슬이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이게 어디 티기 천국이지, 이게 어떻게 유대인이냐. 그래서 니네들하고 우리는 성전 건축 같이 안 한다, 가라, 재수없다. 그리고 튕겨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거절감, 상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성전을 세웠냐면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성전을 세워본 거야. 그리고 왜 여기가 축복의 산이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 이제 뭐 자기들끼리 열심히 예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명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은, 이름은 그 사람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거기 있기를 원하는 곳, 그 한 곳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만 예배하고 거기에서만 3대 절기를 지키고 거기에서만 제사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이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왜? 한 장소에만 예배를 했는데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이었지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은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데, 거기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거든. 그래서 딱 예루살렘 성전 그 장소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야 성전이지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게 어떻게 성전이냐. 그래서 여러분 120 몇 년도인가 130 몇 년도인가 한 번은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이자 제사장 겸인 언놈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일마가 와가 한욱한가 뭔가가 와가지고 성전을 깨사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 마태도 안 하면서 하나님 못 오가는지 그만해라고 성전을 부숴본 거야. 그게 여러분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서러운데 성전까지 부수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상처가 골이 더 깊어졌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것도 또 성전을 만들고 이때까지 예배해왔고 여기도 예배해왔고, 그 이제 여자가 보기에 예수의 간이 좋은 유대 오빠에서 선지자로 바뀌니까 자기가 늘 묻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장소에 대한 아무래도 사마리아인들은 깨림직한 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 인정하거든요.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거는 인정 안 하는데 모세오경에 예배 장소가 나오잖아. 한 장소만 예배해라고 나오니까 정확하게 어디냐, 이렇게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줄 알고 물었던 거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께서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자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엄마 보고도 여자야 했지요. 내가 이 여자가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다 했지요. 뭐 마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인데도 주님이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말은 일마 말 저마 말 듣지 말고, 일마 말 절마 말 믿지 말고 누구 말을 믿어라? 내 말. 여러분 일마 말 절마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진짜 정보의 시대, 정보의 홍수의 시대, 그러나 진리가 없는 시대, 5만 놈이 다 이상한 진리 아닌 것들을 가져와가 이게 진리인 것처럼 던지는 시대가 이미 되었고요. 앞으로는 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적 사고관이 없으면 딱 망하기 좋습니다. 성경 모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딱 신천지 가기 딱 좋고요. 망하기 딱 좋은 놈입니다. 여러분 일마 말도 절마 말도 듣지 말고 성경 말을 믿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말씀이 잣대, 유일한 잣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니들이가 두 개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 이 말은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르리라라는 말, 에르코마이의 이게 뭐 현재형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권사님,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요. 신권사님, 예, 지금 막 입신에 들어간다 지금. 에르코마이에 뭐라고요? 현재 에르코마이는 뭐 온다 간다, 영어로 하면 come이거든요. 그러면 come의 현재형이라면 지금 완전히 온 거는 아니더라도 뭐 오고 있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완전히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가 오고 있느냐? 장소의 문제, 예배에 있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조금 더 띠껴보십시다,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래 제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 너희는 우리는 대조하고 있지요. 너희는 알지 못한, 너희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심히 그리심산에 성전 짓고 예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게? 여러분 여기서 예배는 구약 제사를 이야기하지요. 에? 구약 예배, 구약 제사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게? 제물. 조금 더 써봐. 제물이 왜 중요하게? 제물은 오실 예수,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고, 그 정결한 짐승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제물이 사람의 제주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은 앞으로 예수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것의 모형인데, 그 제물에 대한 믿음, 즉 제물은 모형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 받으신 것은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야,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라. 이 정결한 짐승은 앞으로 올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네가 믿음으로 바라고 제사하면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얻는다. 이게 구약 제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구약 제사의 예배의 포인트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에 분류했죠. 왜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알고 예배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고 예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니까 구약은 다 써진 때인데 뭐만 인정했다고요? 예,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다고. 왜냐하면 역사서가 뭐야? 놀래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건 역사서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이런 거는 성경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자기들 까는 소리가 훨씬 더 많거든.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유다 집안 뭐하고, 오실 메시아가 오는 가문인 유다 집안 뭐하고 배신하고 여로보암한테 붙었고, 맞나? 이 여로보암한테 붙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붙은 상태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바알신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하고 아수르한테 망할 때에 진짜 저주를 받아서 티기 천국이 된, 나머지는 잡혀가가 어디가 붙는지도 모르고 그나마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티기 천국이 된.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구약의 역사서나 시가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에 자꾸 찔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으로 인정 안 해서 모세 오경만 딱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나마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를 남겨서 누구를 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이게 성경에 기절이 되어 있지요.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쁘고 권세를 깨쁘고 그 가운데 종로로 난 자를 건질 것이다. 그럼 여자가 내가 누구다 했습니까? 예통이 되어 있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로로 서였던 구약의 성도들, 예를 들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야렛 다음에 뭐야? 머두셀라. 머두셀라 다음에는 뭐야? 머두셀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에녹, 머두셀라. 그 다음에 야렛인가 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이지요. 셈.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러우, 나올. 그 다음 뭐야? 델테로텝, 데라, 아브람. 그 다음 아브람에서 누구로 갑니까? 이삭, 야곱. 야곱에서 누구로 갑니까? 유다. 유다에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 했거든. 여자들은 이게 여자다 말이야. 구약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유다에서 왕위가 일어나고 왕위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선지서를 믿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역사서를 믿고 선지서를 믿으니까 유다의 가문이 진짜 왕위가 안 끊어진다는 거,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더 깊이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이 가문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 아는 거야. 북이스라엘은 계속 관역의 역사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래, 이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고 우리 죄를 대신 죽을 것을 아는 거야, 이거. 선지서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처녀 몸띠에서 온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아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막연한 아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거의 모르는 거에 더 가깝고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하는 거야.
구원이 어디에서 나는 것을? 유대에서 난다는 것을. 개념이 오셨지요? 비켜봐. 43절 4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이거는 번역이 안 좋고요. 참된 예배, 알레테이야. 뭐한 예배? 참된 예배.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참된 예배를 하는 자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쇠가 빠져 와가지고 헌금 꼬라바치고 예배하고 시간 꼬라바쳤는데 딱 대지는 날 지옥 가 있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로 넘어갔는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간 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어떤 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때가 아까 안 왔다 했죠? 오고 있다 했지요? 에? 오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나니라고 표현한 것은 오고 있다는. 그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면 엔 퍼뉴마티 카이 에는 붙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에는 두 개 다 붙어 있는데 하나는 두 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생략한 겁니다. 넣으면 엔 퍼뉴마티 카이 엔 알레테이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냥 의역을 해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퍼뉴마티 성령이거든요.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알레테이아는 진실 이런 말이거든요. 참된 거, 진리, 진실.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tru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진리라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이런 예배는 무슨 예배고? 참된 예배, 진짜 예배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오고 있다. 곧 지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신다. 예배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배하는 거.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 요소가 많이 있는데 헌금을 하든 뭐를 하든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감동 참 받기 어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서 춤을 춰라. 그럼 나는 이 춤추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이 예배자 중에서 이런 영역의 부름을 받았다. 요렇게 예배해라. 또 너는 찬양의 기름이 있으니까 너는 진짜 예배하는 그 앞에서 예배를 이끄는 자가 되라. 어떻게 성령이 자기에게 주시는 안에서, 감동 안에서 예배하고 이끄심 안에서 예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깨어진 반석이 되지요. 왜 지금이냐?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때가 오는데 왜 이때냐? 지금 이제 예수님이 깨어진 반석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깨어지시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입니까? 성령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주시는데 조금씩 콜콜콜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콸콸콸 철철철, 옛날에 그 이야기 한번 한 거 기억나나? 하나님 그렇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78편 20절 전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시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물이 시내가 되어서 백성과 짐승들이 시편 또 100편 이후에 읽어보면 짐승들이 같이 마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위에서 물이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겠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뭘 이루었다고요?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거기에 목마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남녀 합치면 200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짐승 한 놈이 10마리씩만 끌고 왔다 해도 200마리니까 2000마리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짐승들이 함께, 여러분, 2000마리라니 2천만 마리 2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함께 그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반석에서 터져 나온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는 시대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이 성령을 무시하고 옛날에 하던 것처럼 형식에 매여서 어떤 습관에 매여서 제사는 그런 제사 안 받으신다. 여러분 저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신교회를 나갔습니다. 세상교회라고. 가다가 머리를 밀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교회 다닌다고.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를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는 가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밤모자 하나 방울 떼쁘고 그거 뒤집어 쓰고 갔습니다. 그 왜 방울이 하나 달린 거 있잖아. 그 쪽팔려서 그거 떼고 그렇게 이렇게 눌러 쓰고 갔더니 예배 시간에 모자 썼다고 벗으라 하는 거예요. 그 예의가 아니라고. 그냥 그때는 벗어야 되는 줄 알고 벗기는 벗어야 되겠는데 그때 내가 사춘기 때인데 이래 밀려 있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벗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리 문제도 아니고 똥도 아니고만은 저도 쓰고 있잖아. 당신도 머리 밀렸나? 없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미신 거지요, 이제. 예. 어쨌든, 자꾸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습관에 의해서 예배하고, 많은 사람이 어떤 전통, 이런 데, 형식, 이런 데 딱 매이가 예배하려 합니다, 여러분. 쥐가 드리는 예배 형식하고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는 예배가 왜 이래? 저 목사는 예배가 왜 저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수 나무 앉아가지고 돈 낼래 땡꼬 맞을래 하다가 뭐가 번쩍 온 거야. 깨달음이 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예?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 말씀도 쥐뿔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제사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드려야 되는데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들여서 제사하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긴 거를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빌어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웃고 나도 사실 속으로 웃고 있지만은 빌어먹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긴 거를 싫어하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왜? 고객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40분, 그 다음에 30분, 그 다음에 20분,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15분 이렇게 설교하고 접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시가 벌써 넘으려면 자꾸 시계를 보니까 그 지 시계만 보면 다행인데 벽시계를 확인하니까 그 간이배 밖에 나온 목사가 아니면 이게 뭐 빨리 마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고, 내가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다답니까? 여러분 단계가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영생에 이를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성경적 사고로 바뀔 때까지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인퍼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인 알레테이아, 엔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뒷절에 보면 24절,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빵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아까 퍼뉴마다 했지요. 하나님 퍼뉴마티십니다. 인스피릿, 하나님 영적 존재다 말입니다. 이 퍼뉴마티하고 반대가 사르케입니다. 여러분, 사르케는 육, 흔히 말하는 육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은 뭐가 육이냐? 살과 뼈가 있어야 육이 되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살과 뼈가 없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그럼 살과 뼈가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 뼈와 살을 가진 자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저기 동시에 있을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공간에, 과거에 있으면 현재나 미래에는 있을 수 없고, 내가 조선시대의 양결이라면 지금 이 시대나 미래에는 살 수 없고, 내가 현재의 양결이라면 과거에는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 향냄새 맡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하냐면 내 이름을 두시는 그곳, 내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인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는 성전으로 삼고 내가 있겠다는 것, 너가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전이 어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여기냐 옛날처럼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에 어느 장소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예배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흠령하신다는 것, 받으신다는 것,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나는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고 거절하시는 예배. 여러분도 드렸다 하고 하나님도 받으셨다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 알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놀라운 발언이 있습니다. 여자의 놀라운 발언.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여러분 남자를 5 갈아치우고 6번째 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도 이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앞에 목마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누구라는 이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헷갈리는 어려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때까지 뭐라 했냐? 여자가 여입니까 접니까 예배 장소를 물었더니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야, 여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야, 이놈 말 저놈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요 예배가 지금 벌써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제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옛날에는 장소가 중요했다는, 이제는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면 성령이 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 뭘 하나 해결하려고, 여냐 저냐를 해결하려고 물었더니 약간 주님이 유대편 사이드에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 여자가 조그만 마음의 상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택도 뭐 쥐뿔도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면서 예수님이 약간 유대인의 편에 서서 이야기했고, 이 답도 아니고 저 답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답을 주시니까 이 여자가 막 헷갈레이션에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가 아는 게 있고 믿는 게 있는데 뭐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이는 모든 헷갈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분 말도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자주 들으니까 이게 기구나, 자꾸 몇 번 들을 때마다 이제 이게 조금씩 오거든요. 한 번 들어가 확 안 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15절에 보면, 15절과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기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뭐냐? 중보자입니다. 뭐요? 중보자. 중보자가 일어날 기다. 우리는 중보자 하면 기도 중보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 중보자는 말씀 중보자를 말.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주실 때에 산타크로스처럼 나타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세요, 싸가지 없는 짓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을 텐데, 셀이 막 공포 분위기 이빠이 조성한 가운데서 때리 죽일 것 같은 분위기에서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뒤질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중보자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여, 당신이 가서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살 테니까 제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아. 당신이 가서 중보자가 좀 돼서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 좀 해주라. 그래서 세워진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인데 특이한 중보자라. 많은 선지자들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 두마디 듣고 전달하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한두 마디 듣고 전달하기도 하는데,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하나님께 가서 다이다이 쳐서 거기서 받고 적고 이래가 백성한테 전달해 준 자다. 아나? 앞으로 백성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기다.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내 말을 그의 입에 다 담으리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만약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벌을 받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이 여자가 인용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메시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이 그 입의 말을 그에게 다 담아주실 거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다 말씀을 담아주실 것이고, 그가 분명히 헷갈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믿음이 있는, 나름대로 여러분 폭탄 선언이 나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터진 폭탄에 더 큰 폭탄을 터잡았습니다. 내가 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다? 오리 그이 그다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야. 내가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야. 내가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선지자다야. 이 말은 여러분 여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뭘 요구하는 말이라고요? 결단을 요구하는 말이다. 내가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희에게 줄 자다. 이 물 시대가 오면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느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느냐 문제지, 장소 문제. 이게 참된 예배다. 이 말을 믿음으로, 내가 메시아니까 믿음으로 받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저주를 받든지. 왜냐하면 그의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써놨거든요. 얘들도 모세 오경은 인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가 알고 있었고, 이 말을 거절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여러분 요때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양보하면서 그래 뭐 천천히 믿어라, 천천히 섬겨라, 이라는 탁 버려두고 가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냉정한 데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딱 진리를 분명히 이야기해 준 뒤에 그 다음에 딱 내가 그이다, 이 말은 선택해란 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을 네가 믿음으로 붙잡고 메시아로 붙잡든지 아니면 버리고 여전히 그냥 저주 가운데 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서 장소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찝찝하게 생각하면서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죽을 때까지 드리다 살다가 죽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자는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 욕구로 나갑니까? 예배 욕구에서 전도 욕구로 27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라는 말은 뭐 부사입니다. 사이에 사이에 시간이나 어떤 장소, 시간이나 공간 이를 나타내는 사이에 가운데 이런. 그럼 사이에는 여기는 이제 시간적인 거겠죠. 언제? 이때가 언제고? 예수님이 여자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마무리될 쯤에 제자들이 아까 8절인가 어딘가 음식 사러 내려갔지요. 음식 사러 내려갔던 제자들이 이제 음식 구해가 돌아온 거야.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리면 부정한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앞에 유대인 납비들의 가르침들 대충 생각나지요. 이야기한 시간만큼, 여자와 이야기한 시간만큼 재앙이 올 것이다. 여자와 이야기하느니 죽는 게 낫다. 여자와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지어 이런 가르침도 있는 시대에 여자하고 앉아가지고 막 재밌게 이야기를 토킹 어바웃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도대체 저 여자한테 뭐를 원하십니까? 먹을 게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시지. 또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건 존경심입니다. 뭐요? 존경심. 하나 더 있다면 신뢰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분명히 잘못됐어. 근데 여러분, 예수가 저 여자하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는갑다. 왜냐하면 예수하고 이제 빌부터 살면서 이분의 어떠하심을 본 거야.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요한이 본 거거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독사 영광이 그에게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더라. 그래서 분명히 자기 전통하고 틀려.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한 신학하고 틀려. 근데 여러분, 뭔가 저분이 옳겠지, 우리가 글렀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왜 여자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뭐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주어 동사로 하면 주어는 여자고 동사는 세 개가 나오지요. 뭐야?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름에 랄레오 말했다는 말이지요. 말을 했는데 버려두고와 들어가서는 여러분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완방에, 한방, 완방, 단번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르되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가 현재 미완료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뭐를 버려, 한 방에 버려둔 게 뭐야? 물동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방에 한 게 뭐야?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볼트 흉내를 내면서 여자가 막 이러고 뛰어갔습니다. 요번에 어디 마라톤인가 100m 달리기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놈이 하나 결승점에서 다이빙을 해가 1위로 들어갔습니다. 그 보신 분 있나? 그 기사 본 사람? 내만 또라이 만들지 말고 빨리. 예, 보셨네요. 저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거짓말을 잘 안 한다, 야. 아니, 진짜 결승점에서 둘이가 막 뛰는데 한 놈이 일하는 거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얼마나 1등, 내가 저거 면상 우째 됐겠노? 옛날에 여러분 스케이트 타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발부터 먼저 딱 내밀어가 1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육상계에 이 희한한 놈이 또 나타나. 한 놈 다이빙을 해. 앞으로 이제 이 육상계가 우째 될고 이제, 예. 완전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볼트 흉내를 내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왜?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물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게 다시 생겼습니다. 야, 내가 물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지도 모르고 장소에 매여서, 장소도 아니지만은 장소에 매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 집단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전부 다 지옥 가서 살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도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 사람들 생각이 난 거야. 자기는 메시아인 줄 믿었어. 예수님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딱 취했어. 자기는 이제 메시아인 줄 알았어. 자기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왔어. 근데 이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얼굴 마주칠까 봐서 낮에 12시에 저녁에 물 들어와야 될 여자가 낮에 물 들어와 놓고 그 사람들한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르되, 이거는 미완료 아니면 현재 분사로 돼서 계속 이야기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지가 행한 모든 일이 뭔데? 남자 가서 갈아치우고 6째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도 내 서방 아닌 거. 이거 내가 서방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물 좀 더 했더니 서방 달라 하길래, 서방 데리고 온다 하길래 서방 없다 했더니 내 지난 과거를 처음 본 오빠가
한 방에 딱 이야기했다. 이 오빠를 너희도 와서 뭐해라? 봐라. 이 와서 봐라가 다 부정각입니다. 빨리 와서 한 번만 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의 전도 방법이 돼 있지요. 기억나나 안 나나? 알면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전도하시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 가지고 전도하시고 쥐뿔도 모르겠거든. 그냥 뭐가지 딱 잡고 한 번만 와서 네가 봐봐라. 나도 저 오빠 오래 만난 거 아니다. 20년째 만나가 깨달은 거 아니다. 한 번만 봤는데 참 착한 오빠네 이래 생각했다가 선지자네 이래 생각했다가 그날 메시아로 알았다. 나를 변화시켰는데 왜 너가 변화 안 되겠냐? 창녀 같은 내가 깨졌는데 왜 너가 안 깨지겠냐? 와서 한 번만 봐라. 내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었던 분, 니네들이 와서 한 번만 봐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는 이 양반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네들도 와서 한 번만 봐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나와는 부정각이고 오더라는 미알료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말을 듣고 전부 다 계속 만나는 사람, 한꺼번에 뭐 다 이야기한 건 모아놓고 이야기한 건 아닐 거니까 이야기한 사람들은 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이 시점하고 개념 없는 제자, 무개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똥같이 섬기는 개념은 집단에는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똥같이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제자들이 뭐하여 가로되 이르되 청하여를. 그 사이는 뭐겠습니까? 사람들 지금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개떼같이 몰려오고 있는 그 사이, 여자의 전도, 유단 전도하고 있고 들은 사람들은 자꾸 예수께로 오고 있는 그 때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이 청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 무슨 말인지 딱 먹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메칸가 뭐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노? 명령형으로 부정각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예수께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잡사. 안 잡사면 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요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기보다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부정각은 명령형인데 시급한 뭐라고요? 요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가 시급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게, 어머 우리 예수님 배 들어간 거 좀 봐. 얼마나 시장하시겠노. 그러면서 예수님 얼른 잡사 얼른. 이게 지금 제자들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아예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컵라면 사드셨나? 아예 예수님이 입에도 안 대시고 이렇게 야야 얘들아, 나한테는 너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요. 그 육이 그냥 배 채우는 것만 사람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내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육으로만 이루어졌다면 떡만 먹고 잘 살면 그 사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될 거예요. 사람이 절대
뜻대로 육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배가 고프셨겠지만은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얘들아, 내게는 너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33절입니다. 3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 개념 제로 막 계속해서 개념이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물 거 갖다 줬노? 여러분 여자들 그렇잖아요. 정성껏 뭘 차렸는데 서방이 안 묻겠다 하는, 돌변해가지고 안 묻겠다 하는, 뭐 좀 잡술래요? 출출하긴 하네. 뭐 이래서 싹바이 준비해가지고 서방 잡사 이랬더니 갑자기 묵실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안 묻겠다고 그러면 여자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러고 저기 라면 전문가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막 서로 야 누가 물 거 갖다 줬노? 여기서 감빵 들있나? 왜 음식을 안 물라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식이 뭔지 자꾸 제자들이 막 저끼리 막 말을 하니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지요. 요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행하고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니까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요, 자기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뭐하고?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6장. 다행히 또 뜻을 써놨다요. 친절하게. 6장 38절, 39절,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예정 안에서 창세전에 내가 일마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예정하신 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 과정이 뭐냐? 믿음. 그 뒷절에 보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해서 마지막 날 전부 다 영생이 구원하고 동의되어 있지요. 구원을 얻는 삶으로, 영생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나를 보낸 이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으로 치면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뜻이고, 이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금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고 오고 있는, 자기한테로 오고 있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혼에게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개념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지금 제로인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하나 가르치는. 왜? 나중에 자기를 의탁하려고. 자기 한 일을 자기가 가고 나면 얘들이 수종들어야 되는데 얘가 개념이 무개념이니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야. 야야,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람한테는 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개념 없이 밥만 주워 먹고 산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진 자 아닙니다. 여러분, 무개념이 무개념.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땡이다.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 (42절) 시작. 뭐랄까? 몇 절 할 절이야? 35절, 36절. 근데 왜 41절이 나와 있어서?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진 게 아닙니다. 휘어져 익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익었다는 말에 그냥 익었다는 말입니다. 휘어져 뭐 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여러분, 이 넉 달이라는 시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뭘 파종을 했을 때 씨를, 우리들은 심지만 이 사람들은 뿌리거든요. 어쨌든 파종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에서 거둘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됐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충 무슨 밀이나 보리나 어떤 씨를 심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몇 달이 있어야 거두겠습니까? 넉 달이 지나야 거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금 어떤 사람이 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보면서,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씨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심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이 5월 며칠이고, 오늘 5월 19일이니까 6월 19일, 7월 19일, 8월 19일, 9월 19일. 딱 9월달 되면 거두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됐나? 너희가 넉 달이 되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지 않느냐. 요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영적 추수에 대한 생각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 추수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심으면 무조건 아이고 이거 물락하면 넉 달 기다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지금 추수할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왔냐?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했지. 아버지 뜻이 뭐냐? 복음 전해서 이 사람 믿어서 영생은 얻게 하는데, 이걸 추수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이 추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추수하는 개념과 제자들이 사람들을 추수하는 개념이 틀리다.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야, 이거 이제 뭐 복음 듣기 시작했으니까 넉 달은 지내야 된다. 사마리아를 아유, 사마리아 사람들은 티기 천국에다가 종교도 섞여가지고 저 강박한 개 같은 것들이, 저것들이 깨지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넉 달은 지나야 될 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로 한테 갖다 붙이면, 야, 우리 서방은 다른 남자는 모르고 부들부들한데 우리 서방은 얼마나 강박한지야. 저거 깨지려면 넉 달은 있어야 된다. 저거. 우리 시아버지는야, 다른 놈 다 돌아와도 안 돌아온다. 넉 달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처지게 만듭니다. 넉 달은 지나야 된다는 이 생각 아래서 사람이 퍼질러져 있는 거야. 안전하게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 방심이 오는 거예요. 자, 씨 심었다. 어디가 붙어? 씨가 어디가 붙어? 씨가 없어졌다! 씨가 도망갔다! 씨 찾았다! 씨 심었다. 야, 이거 자라려면 넉 달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생각 아래서 여러분 사람이 넉 달 동안 방심한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영혼을 추수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느냐? 추수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추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때 추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당신 생각이니까 막 가르치겠지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넉 달이 지나야 되겠다, 이게 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겠습니까? 여자야, 일마 말도 말고 절마 말도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의 추수 관점은 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는 게 아니고 영안을 열으라는 말입니다. 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닫혀있는 영안을 열어서 뭘 봐라? 밭을 봐라. 밭은 세상이겠지요. 지금 세상은 사마리아겠지요. 수가성 앞이겠지요. 우물가니까. 수가성 어디 성 근처에 있는 우물. 거기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서 다 익어서 뭐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구속사를 알아야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약속 벌써 이루어졌고요. 큰 민족 아브라함한테 주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벌써 받았고요.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거,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안 끊어지다 메시아 올 거 지금 당신 왔잖아요. 이제 당신이 3년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요. 그때 성령 받은 자에게 이제 일어날 일이 뭐냐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야. 그래서 옛날 요 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요 안 깨지고요 또 웃자다가 깨져도 시간이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시대에 살아왔고 그런 시대를 봐온 거야. 그래서 제자들 대가리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유 저거는 강박해서 안 깨질 기다. 또 생긴 거 보고 아유 저거는 뭐 재수없이 생겼나, 저거 안 깨지겠다. 아유 저건 술 밝기, 아유 술 잘 마시게 생겼네, 저거 안 깨지겠네. 아유 저거는 뭐 꼬로마이 생겼네, 저건 안 깨지겠네. 아유 저거는 어디 사기꾼같이 생겼네, 저건 안 깨지겠네. 이래 생각하고 전도 안 한다니까. 왜? 첫 번째, 두 번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야, 네 영안을 열어라. 지금 그리고 세상을 봐라. 지금은 때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말 때다, 돌아올 때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미 지금 딱 심은 요 순간부터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거둘 때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개념 가지고 넉 달 있어야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깨질 자들은 지금 깨진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 사이기 때문에요. 믿음대로 되십니다. 하나? 저 사람 넉 달 있다 깨지겠네 생각하는 놈은 진짜 넉 달이 있어야 깨집니다, 여러분. 이 넉 달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겠지 생각하면 진짜 언젠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때다. 지금은 곡식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다.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영의 그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한 심령이 주님이 낮추어 놓은 세월들입니다.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올 때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성령만 들어가 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라도 깨져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때를 잃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추수하는 자와 심는 자와 거두는 자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지켜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랴. 여기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지요. 뿌리는 자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라면 구약의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두는 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면
지금 수가성 여자나 제자들이나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나? 됐나? 이 거두는 자는 이미 지삭설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에 얻었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 다 있지요. 오늘 우리 다 있지요. 수가성 여자 신약시대에서 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지요. 이 사람이 벌써 받은 상이 뭐냐? 자기가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이미 자기는 믿은 것입니다. 믿어서 영생에 들어가서 상급은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이 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받은 상태에서 뭐하고 있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씨를 뿌리는 자는 뭐 하는 자냐? 뿌리는 중인데 거두는 자들은 뭐 하고 있냐? 영생에 들어갈 자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거든요. 영생에 들어갈 자를 거두는 중입니다. 왜 모으냐? 이는 이유가 뭐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고. 뿌리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내가 구약의 성도들이 되지요. 여러분, 이 지금 구속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지도 않을 어떤 일을 가지고 수종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속사는 한 방에 하루아침에 짠이라고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매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먼저 이스라엘을 들어 잡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언놈 혈통에서 얻은 혈통이 있어야 되고 땅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혈통으로 찍은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요, 찍은 땅덩어리가 이스라엘 땅이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상 끝날에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왜? 그 전에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뒤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 복음이 증거해서 주께로 오도록 인생 생의 하나님이 역사 마지막 때에 예수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첫 번째 뿌리는 자들은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자기들이 수종들지도 않을 세 번째 약속, 그때는 이미 향냄새 맡고 자기는 죽어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때를 바라보면서 수종 들어왔던 사람들. 아브라함, 첫 번째 약속에 수종드는 사람 아브라함, 그 다음에 특히 요셉 같은 사람, 맞나? 두 번째 약속에 수종드는 사람 모세, 그 다음에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 요수아, 맞나?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사이즈를 다 채운 사람 다윗,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두 번째 약속은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들, 맞나? 이런 사람들의 수종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가 왔다. 이 사람들이 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지금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성령을 받아서 뭐 할 자들이냐? 거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거두는 시대. 내가 옛날에 어떤 여자 전도를 하나 했는데, 내 친구 전도를 하나 했는데 딱 한 번 이야기했더니 네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 입에 신뢰가 있어서가 아니고 네 같은 놈이 이래 바퀴가 있는 걸 보니까 예수가 있기는 있는갑다 이러면서 지가 교회를 갔습니다.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막 끈짜내야 될지 지금 사모가 돼 있는데 잘 모르는 애매한 소리,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거 이모가 창원에서 10년을 전도했다 했습니다. 10년을 예수 믿으라. 이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모는 얘를 놓고 계속 뿌리기만 했고 거두지는 못했는데, 저는 마지막 낫지를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틱 했더니 틱 넘어왔습니다. 나는 내가 다 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이모의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뿌리는 자는 여러분 벌써 구약 때부터 이때를 바라보면서 수고했던 자들, 구속사에 수종들었던 자들이 뿌리는 자였고,
거두는 자는 여러분 앞으로 성령을 받아서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고 하나님 나라 화대해지고 유대가 하나님 나라 화대해지는 12제자들로 인하여, 사마리아가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화대해지는, 아멘.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화대해지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님 나라 화대해지는 이런 역사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은 거두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익사이팅한, 뭐라지요? 막 흥미진진한 시대를 사는 거야. 이때까지 나름대로 사람들은 뿌리기만 뿌렸지 거두지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언제가 제일 즐겁겠습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다. 농사 지을 때는 씨 심을 때도 힘들고, 약 칠 때도 힘들고, 거름 줄 때도 힘들고, 그 다음에 비 안 오면 비 안 오는 데도 힘들고, 와도 오는 대로 또 많이 와도 힘들고, 태풍 와쁘면 젖 담으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추수할 때는 뚝배기 들어오고 하니까 힘드는데, 그래도 추수할 때가 제일 즐겁다. 왜? 그래가 추곡수매하면, 추곡수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 찍고 뭐 쌀 푹 찔러가지고 검사해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런 거 받아가지고 돈 나올 그때가 그래도 제일 이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산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될 기다.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사단이 그 생각을 심어놔. 왜곡이지요. 프리즘을 딱 심어놓은 겁니다. 너그 시아버지 넉 달은 있어야 될걸. 어휴, 너그 시아버지 감각하면 니 잘 알지? 너그 서방, 딴 새끼는 몰라도 너그 서방은 넉 달은 있어야 될 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뭐 하느냐? 주님처럼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벌써 넉 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지금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 봤을 때에 거두는 시대다, 야야. 그리고 나중에 영혼이 거두어질 때에 우리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37절, 38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 이거는 이스라엘의 속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뭐 한다? 거둔다.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어느 놈이 셀이 막 심어놨더니 걸마는 택도 없이 전쟁에서 죽어보고 뭘로 죽어보고 그래가지고 지 동생이나 지 아들이나 이게 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또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 속에 심어놓은 것들 이스라엘이 거두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키우지 않는 가축을 너희가 누릴 것이 되지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하나.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봐봐. 다른 사람,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여러분, 심는 노력, 물 주는 노력은 누가 다 이때까지 했느냐?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보는 사람은 마치 유대인이 먼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단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더 이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유대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수고한 것이 있고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 심은 것들 유대인들이거든, 구약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노력 심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하는 복만 받았다는 겁니까? 그냥 참여만 하는. 나는 하나도 심어 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감나무를 심었다 생각하십시다. 내가 감을 좋아해서, 단감을 좋아해서 단감나무를 심었다 생각해. 그래가 씨알이 막 물 주고 비료주고 막 가지치기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첫 열매가 막 맺히는 걸 볼 시점에 내가 간암이 걸려가 죽어붙습니다. 저걸 천무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히네. 이라고 죽어붙습니다. 그래도 우리 찬영이하고 시연이가 다 따묻습니다. 우리 아빠 멋진 놈이라고 여러분 저희가 따묻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시대의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들이 수고해난 그 모든 수고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시절. 근데 이 복은요, 책임감도 따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수고해 놓은 것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저 새끼들은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거두는 시대에 태어난 놈들인데 어째 거두지도 않으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대한 보는 관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보다 복음 전하기가 좋고 한국보다 열정이 있고 성령이 강하게 운행하십니다. 심지어 이슬람 같은 데도 여러분 그냥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야죠. 한국은 꺼져가는 이 바람이 저기는 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텔레비 보다가 화면에서 예수 만나서 이란 사람들 돌아온 사람이 50%는 꿈에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고 망하고 가족한테 쫓겨나고 자는 머리에 총 갖다 놓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두는 시대를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익사이팅한 시대, 복된 자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거두셔서 그들이 심은 것에 추수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뿌린 자도 거둔 자도 주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안 거두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안 가면 모르겠거니와 기어 올라간다면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는 복된 시대를 타고 태어났는데도 그 복된 시대를 너희 것으로 만들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나머지 절은 몽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넉 달이 지나야가 아니고 거두는 시기의 샘플이다. 아나? 이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의 샘플이다. 아나? 여자에게 처음으로 가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요. 에? 예수께로 나아갔지요. 그 예수 믿었지요. 그러고 나서 뒷겨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날 뭐라 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는 거라. 예수가 여러분 너가 그때 더 머물러가 복음을 좀 더 전해도 되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 마을에 오십시오. 며칠만 더 여기서 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청하니 예수가 이틀, 그러면 한 이틀 더 유해 줄까? 아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뭐 그러면서 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자 믿는 거 네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는 네 말 때문에 믿었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나 예수가 직접 한 말을 내가 진짜 믿어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됐다. 이러면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 저 강팍한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추수할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복음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때를,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추수할 때, 휘어져서 거둘 때, 내가 거두는 자로 추수할 때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부산 땅이 그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으로 추수하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에 이런 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두는 때요, 추수할 때요, 추수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산 땅이 거둘 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추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추수할 때로 이 영적 분위기를, 이 땅의 영적 분위기를 추수할 때로 만들어 주시고 사마리아인 같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 하지 마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 하지 마라. 지금이 추수할 때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벌써 이건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요, 우리는 쉽지 않은 것을 거두는 추수꾼인 줄 믿습니다. 이 거두는 시대에 거두는 복을 받도록 이 부산 땅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교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옛적에 누렸던 교복을 오늘 나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멈추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때를 사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뿌리는 자가 있었고 수고한 자가 있었고, 우리는 그 뿌리고 씨를 심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서나 거두는 시대에 거두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의 싹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에 거두는 시대가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추수꾼의 열매, 기쁨, 즐거움을 구약시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대로 나아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하나님 이자로 여러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내가 거두는 시대에 거두는 자로 태어났는 줄 알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께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영의 양식을 먹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